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죠? 거부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단지 괴로움으로 맞춰지지 않고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 이 일은 진행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괴로움만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다일이가, 아니, 예화를 든다고 해서 나는 나를 위해 좋은 예화를 들 줄 알았더니 뭐 고통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괴로움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게 단지 고통뿐이었으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고통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바로 이어 등장하는 스토리가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은 부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믿음도 말씀도 모두 헛것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자, 부활이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온 뭐가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들어온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맞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망을 이기지 않고는 다른 문제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셨음을 보증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졌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우리 오늘 대표 기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 사망을 이겼으니,
사망을 가지고 왔던 그 나머지 모든 영역은 어떻게 돼요? 사망을 이김으로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부활 사건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상은요, 부활이 거짓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다. 왜? 이 부활이 무너지면 나머지 기독교의 모든 부분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 해요. 수많은 의문들을 던져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빨리 죽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기절했을 거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몄을 거다. 두 번째는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내고 감추어서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내고 거짓으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모든 인류의 스릴러 소설의 소재가 됩니다. 프리메이슨,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지죠. 무슨 시온, 기사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거리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죽었는데, 죽긴 죽은 게 맞다. 그러나 제자들 그 시체를 훔쳐내서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간단하게 쉽게 부활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활을 믿는다는 건 어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합리성,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성경의 신실성, 성경의 충분성으로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도덕과 윤리를 주셨다면 그걸로도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변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중요한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그가 주후 116년경에 기록한 그의 저서 연대기에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티베리우스 시대의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제국의 반역자들에게 집행되어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사형 집행이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병사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죽음을 확인하고 마지막 죽음의 확인은 뼈를 꺾음으로 그의 죽음을 공식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로마의 법 체계, 질서, 군사적인 부분으로 돌아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실 두말할 나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했죠. 넘겨받을 때는 예수의 시체를 넘겨준 로마 당국자들, 그리고 넘겨준 병사, 그리고 그걸 받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죽어야 할 무덤에 대신 예수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 예수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장사 지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공의원으로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면 예수는 죽은 게 분명합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의 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린 것도 바로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관습에 보면요, 여자들은 굉장히 당시에 이렇게 천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법정의 증언으로 그들의 말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고 하면 당시의 그 증언과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그것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여자들이 처음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 전체는 처음부터 여자들이 이 사실을 목격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사 기록의 신빙성 연구할 때 쓰는 당혹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부정적이거나 불리한 정보를 기록했다면 그것은 꾸며낼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초대교부들의 편지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겁쟁이여서 십자가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던 유약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스승을 쫓아 살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결과 1세기에 제자들이 있었을 때의 기독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가 가장 악한 미신은 악의 근원지인 유대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흉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중심지로 삼는 로마에까지 와서 인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나중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다 못해 증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을 그 사람 사후에 어떤 연민을 가지고 굉장히 후회하며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거나 그 주장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자신도 그 거짓 일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세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고 그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무엇으로도 이 1세기 내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증가되어졌다라는 사실은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라도 이러한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영역이 있죠. 그 부족한 영역은 성경의 충분성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유대에서 있었던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거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기적적인 어떤 초월성을 원하고 바랄 때가 많습니다. 기적은 아니더라도 내 바람 정도는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행되어지는 일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때론 정말 무언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정말 막혀있는 이 담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이한, 나도 모르는 신비한 능력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기대를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하다는 무당을 사람들이 왜 찾아갈까요? 그냥 무당이 아니라 어떤 무당이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용하다는 무당이 신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찾아가면 안 돼요. 신내린, 뭔가 정확한, 왜? 그 사람이야말로 어때요? 신을 다룰 수 있어서 내 기도와 내 바램과 내 소원에 응답할 수 있는 신을 불러내고 그 부탁과 함께 그 일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교도는 인간이 신을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가, 이 내가 믿는 스승이 능력과 기적을 발휘하던데 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빌립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은 이미 네가 볼 수 있는 기적, 네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기적, 네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거 이미 너 경험했어. 이미 봤어. 나와 함께 오랜 시간 있으면서 너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대할 때 어떤 살아있는, 아니 죽은 게 살아있는,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어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담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전제를 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런데 빌립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새로운 부활, 기적적인 부활, 신비스러운 부활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지난 한 주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인정하시나요? 근데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왜? 나에게 뭔가 신비스러운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내가 뭔가 내가 기적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한 일이 있는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밋밋한 그냥 신앙으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이라는, 우리 안에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라는, 특별히 부활은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고, 옛것이 죽고 새 것이 사는 거고, 내 욕심이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빌립처럼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 앞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고 자연스러워진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남들 다 쉴 때 예배 나온다는 거, 이거 예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 알기 전에 너무 재밌었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재미가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갖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3시간, 4시간씩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3시간 동안 이렇게 웃고 떠들고 같이 놀긴 하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이 친구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신앙생활 하던 그 친구들이 더 좋아지고 그게 더 재밌고, 예전에는 술 먹고 물론 교회를 다녀도 술을 한 잔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2달에 한 번은 빠지고 그 다음 달에 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친구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런 모임이 재미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물질, 처음에 돈을 벌 때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물질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든 11조를 하든 구별해 놓는 거예요. 예전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고 늘 우선순위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를 떼어놓더라. 예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혼을 하고 이번 주에 신혼부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아내와 제가 함께 그들과 나눔을 하면서 처음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 처음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의 잔소리든 나의 어떤 노력이든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쭉 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바뀌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떤 즐거움의 모습, 어떤 물질을 대하는 내 가치관, 결혼을 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내 가치관이 바뀐 건 내 노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여러분, 이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했던 것,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전 것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고백은 어떤 신비스러운 이야기, 신비스러운 경험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전에 즐거웠던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즐겁지 않은 거라면, 예전에 중요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경험되어지는 부활입니다. 스카펙이라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썼을 때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근데 이 책을 다 기록한 후에 그가 예수를 믿고 또 이제 몇 개 저 너머의 길 이런 책들을 썼는데, 이 책을 썼을 땐 본인이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임상에 나타난 여러 양상들 가운데 나를 위시한 다른 정신과 의사들을 놀라게 하는 점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그런 특별한 행동 방식이나 신경증 증세를 나타내고 또 진행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한 특정 노이로제 환자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노이로제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지 않는 이유이다. 의학적 통계로는 어떤 특별한 정신적 외상을 받으면 어떤 특정한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발견한다.
통상적으로는 그가 겪은 상처들은 현재 그가 앓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노이로제를 일으켰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35세 된 전도 유망한 사업가 한 사람이 아주 가벼운 노이로제 증상으로 나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는 시카고의 슬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중복장애자였으나 어린 젖먹이를 혼자 힘으로 키웠었다. 그러나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주 정부는 그의 어머니 같은 여성들에게는 어린이를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서 그를 사전 설명이나 예고도 없이 어머니에게서 빼앗아 위탁 양육을 시켰다. 그는 위탁 가정을 3군데나 전전하며 보살핌이나 사랑을 받기는커녕 무관심 속에 자라갔다. 15세가 되던 해 뇌혈관의 선천성 동맥류가 파열되어 몸의 한 부분이 마비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16세가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위탁 가정을 나와 혼자 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흔히 예상할 수 있듯이 17세 때의 사소한 폭행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정신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6개월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출감했을 때 당국에서는 그에게 어느 조그만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었다. 그 어떤 정신치료자나 사회사업가라도 그의 장래는 어두울 것이라 예측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뒤집고 3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그 회사가 생긴 일에 가장 나이 어린 과장이 되었다. 5년 뒤에는 동료 여직원과 결혼도 했고 그리고 나서 독립하여 자기 사업을 벌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부자가 되었다. 나에게 진료를 받으러 왔을 무렵 그는 그 밖에도 사려 깊고 자애로운 아버지였고 독학으로 학위를 땄으며 지역 유지이자 훌륭한 예술가였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언제, 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상식적인 인식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상식적인 틀 안에서 그의 가벼운 노이로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은 성공을 거둔 까닭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정신질환에 빠지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정신적 외상을 이겨내고 건전한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살을 결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동일한 상황, 동일한 원인을 가진 각각의 사람들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이유는 모른다. 여기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그 힘이 최악의 환경에 처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주고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알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이니 뭔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야 되는 상황에 왜 힘들지 않지? 힘든 상황은 알 수 있지만 왜 힘들지 않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 수 없는 그 일의 말미에 그 어떤 힘이 있는데 나는 그 힘을 잘 모르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병에 걸리면 기적같이 치유받아 정상적인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다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 이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풍족한 삶을 원할 뿐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에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죄의 본성을 거스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 부활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예수 믿는 이 평생 동안에 걸쳐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건 이미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능력의 삶이 어떤 기적적인 것을 구하는 빌립이 아닌 예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 오늘 하루 우리가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